우리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 말세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징조들이 끝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강조점이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될 일이죠. 속히 될 일이죠. 그리고 이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인데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때가 가까웠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모든 상황 환경을 분별하고 또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구원이 흘러가는데 나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은 나로부터, 구원은 나로부터, 은혜는 나로부터, 생명은 나로부터, 영생은 나로부터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은 줄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응답 받은 줄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하지도 않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 받기가 어렵죠.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해도 내가 응답을 받은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은 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장에는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똑같아요.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지만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와 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맡겨주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죠.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그 기도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네가 할 일은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데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사단을 결박하여 가두고 임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 이 무저갱은 뭡니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물, 우리 해저 있죠, 해저. 희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땅을 의미하고 음부의 지하 세계를 말해요. 무저갱이란 말이.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열고 그곳에 마귀를 가둔다는 거예요. 결박하여서 그곳에 가두어요. 그리고 임봉하여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천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노일이라 그랬는데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잠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고 그것을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 되게 하는데 큰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해 가지고 그곳에 가두고 임봉하여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죽게 하고 지옥 정벌을 받게 하는 장본인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로 역사하고 있고 사단의 세력들이 그 절개들 귀신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차니까 잠깐 놓이게 돼요.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린 양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곡과 마곡에서 사람을 모아 전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최후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었는데 지난번에 말씀이 뭐였어요? 유브라데 강은 큰 강이라. 바다처럼 큰 강이에요. 그런데 이 큰 강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2만만 2억의 군대가 속히 모이는데 전쟁을 위하여 모인다겠죠. 그 지명이 아마겟돈이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은 히브리음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무기또.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상 역사적으로 무기또는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의 역사가 그곳에 있어요. 샤론 평화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이 무기또라는 지명이 지금 있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천년 동안 갇혔다가 잠깐 노임을 받은 마귀가 이제 미혹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곡과 마곡 전쟁, 최후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종말 전쟁이 종말 전쟁.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마지막 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턱 주의 이름 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정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배우죠. 또 유명한 가수예요. 그래서 디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정화가 하나님 어디 있어? 나는 나를 믿어. 하나님 이야기만 나와도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는데 항상 앉았던 벤치에 앉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인했던. 근데 왜 이러지? 계속 생각이 나네? 이상하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기면서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다가 교회를 만나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독백을 한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살아 계시다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막 서러움에 눈물이 펑펑펑 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울렸어요. 1년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는 자기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니까 무슨 일이냐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까 믿어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략하고 믿게 되었죠. 믿게 되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 귀신 알아? 귀신 알지.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곳곳에 있지. 그렇게 답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 귀신들이 거기에 있어? 음성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러나? 그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 그때 딱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고 답한 것이 천국? 그러다 잠을 깼대요. 근데 잠이 깨고 난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결박을 당해서 무적행에 갇힌 자의 정체를 밝히죠. 그게 뭐예요?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인데 뭐라고 합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정확하게 말했어요. 옛 뱀이에요. 옛 뱀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하냐면 미혹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마귀는 비방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옛 뱀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가 미혹하죠.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미혹을 해요. 흔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마귀는 비방하는 자래요. 비방하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면서 비방해.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자신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여호와를 대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데
옛 뱀이요 미혹하는 자, 마귀 비방하는 자, 사탄 대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눈썹이 눈에서 가장 가깝게 있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장 가까운데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있죠.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인 옛뱀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한대요. 그리고 비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미혹을 받으면 비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는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비방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대적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 사람의 그 마음, 뇌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의 85%가 원망, 불평, 불만이 돼요. 85%가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10%가 뭐냐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5%만 정상이에요. 95%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심리 상태는 이 악한 옛뱀 마귀 사탄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실하는 마음이라. 믿으십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믿으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원망 불평 불만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네 마음이 평안하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주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를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먹뱀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먹뱀을 당해 죽었죠? 순교자. 뭐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어.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았어. 그랬더니 먹뱀을 받은 영혼들이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낙노릇 하리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보좌들이 있어요. 보좌는 의자를 말해요. 보좌 들이니까 복수자는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위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있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1000년 동안 악노릇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의 증언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먹뱀을 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사람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과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물질과 돈을 사랑하고 내 재능을 사랑하고 내 힘과 능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한 자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살았던 자들, 그리고 마지막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그 가운데 굴복해 가지고 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오른손자 이마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사탄의 수를 받아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 사는 자들은 죽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부활,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그랬죠. 죽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살아나야 돼. 그리고 다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믿는 우리의 나의 마지막 날에 호련히 피어나야 될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의인들의 부활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을 통해서 둘째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 번째 부활로 나와. 둘째. 이게 뭐냐면은 악인들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받아서 지옥 경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거룩하고 복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데 지옥 형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호와와 구원자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첫째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연병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전 세계에 있는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는 7인의 뗄 때에 7 나팔대왕과 7 대접대왕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7번째 대접재앙이 끝나면 이제 되었다 마지막이라 더 이상 진노의 재앙이 없죠. 주님이 오셔서 끝난다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 멸망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시계를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놨잖아요. 그 15분 전이었어요. 15분 전 24시가 되기 23시 45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분 전이에요. 지금은 3분 전까지 당겨졌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말세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고 말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어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될 것인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들과 짝해서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는 종이 슬피 울고 있어요. 그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 슬피 울고 있으니까 그만 울으라고 그래도 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우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천국 갔느냐? 그러니까 천국 가지 않은 것 같아서 운대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주인은 어디를 떠날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2, 3일 전부터 철저하게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준비 안 할 데가 없는데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갔을 거야. 그래서 슬퍼서 운다.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돼. 이건 목사도 예 없어요. 직분에 관계없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 관계예요. 내가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나의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죽을 준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지금 시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반복구가 뭡니까?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인데 그 반복구가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삽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 삶의 변화된 간증을 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내 부모, 자녀, 형제자매, 이웃, 친지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밭이 되고 옥토밭이 되어서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꽃피고 향기를 바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권한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숭배의 각오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을 입을 다하여 죽도록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 사람의 표, 악한 사탄막의 666 사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귀신들은 떠나가고 우리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달고 묘한 말씀을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국과 영생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